내가 너에게만 오늘 비밀을 하나 고백한다. 그러면 평소 관심 없던 사람에게도 귀가 쫑긋하죠. 예. 어떤 사람들은 연예인 누구누구가 세상에 뭐 이런 사람을 또 사귀었대. 그러면은 귀가 쫑긋합니다. 왜냐하면 연예인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저 같은 사람들은 연예인에 관심이 없어서 누가 그런 말 해도 별 관심이 없습니다. 물론 자기가 관심이 있어야 비밀도 귀가 쫑긋해지죠. 제가 만약에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 앞에서 오늘 그동안 숨겨왔던 제 비밀을 한 가지 고백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아마 귀를 쫑긋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저를 사랑하시니까. 사람 사이에 비밀도 우리가 이렇게 관심이 많은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나의 비밀을 너에게 알려준다. 얼마나 엄청난 뉴스입니까? 무슨 오바마 대통령의 비밀 뭐 그런 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 하나님의 비밀.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이 세계 역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바울이라는 사람을 딱 세워가지고 그 바울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줬어요. 어느 누구에게도 분명하게 알려주지 않았는데 바울에게 굉장한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줬습니다. 바울이 그 비밀을 깨닫고 너무 주체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으니까. 이 사람이 성경을 14권이나 썼지 않습니까? 신약의 절반을 다 썼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으니까. 오늘 3절에서 보면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계시라는 것은 레벨레이션, 하나님이 알려줬다는 거예요. 계시, 바울에게 계시해줬다는 거예요. 비밀을. 오전 말씀에 보면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이다. 이때까지 어떤 하나님 사람들의 아들들도 몰랐는데 이제 때가 돼서 거룩한 사도들들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깨달은 것, 그것을 나에게 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비밀을 알려줬다. 그런데 그 비밀은 9절 말씀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그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사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마음에 품고 있었던 거예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 마음에 숨어있던 비밀이에요. 이 비밀이 이제 하나님이 이 비밀을 드러내려고 하신다. 자기를 통해서. 그래서 나에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님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4절 말씀 보니까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건 에베소서 지금 3장까지 썼잖아요. 1장, 2장에 벌써 암시를 많이 했습니다. 1장에 보면은 그 뜻의 1장 9절에 보면은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상한 말을 벌써 1장에 많이 했고 2장에도 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을 하시고 인류를 한 인간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신비한 말씀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짐작을 할 것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바를 너희들이 눈치챘을 것이다. 11절 말씀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 비밀에 대해서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영원부터 하나님이 이 비밀을 가졌는데 이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숨겨져 있었다. 그게 마침내 이제 내가 그 비밀을 드러내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셨다. 하나님의 비밀은 좀 더 우리가 알기 쉬운 말로 하면 시크릿, 하나님의 시크릿은 하나님의 시크릿 플랜입니다. 비밀스러운 계획, 뭔가 프로젝트를 이루어내기 위한 비밀 계획, 하나님의 비밀 계획. 사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너무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과 인간이 사랑하고 예배하고
인간은 하나님과 인간의 삶에 하나님이 항상 같이 계시고 동물과 식물과 인간이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너무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 아니고 변질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피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게 되고 심지어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고 인간뿐만 아니라 이 산만만상도 변질됐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피조물도 빨리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 피조물도 이 고통에서 해방받는 회복되는 그날을 기다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힘센 동물이 힘약한 동물을 막 잡아 뜯어먹고 피채로 먹고 이렇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공치가 땅에서 엉망으로 나와가지고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고 이렇게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이 산만한상은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그랬죠. 인간이 죄를 짓는 거면 땅이 저주를 받았다. 이 피조개가 다 저주를 받은 거예요. 이 피조개가 이 고통에서 벗어날 날을 기다린다. 이 양육강식에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 아니에요. 이사야서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뛰놀고 그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어린이가 놀다가 독사구리에 손 놓고 그게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에요. 지금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온통 다 지금 저주 아래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고민이 여기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세상을 심판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차마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에 대한 사랑, 특별히 자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 영혼에 대한 그 사랑, 장차 하나님의 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의 자녀, 그에 대한 하나님의 그 소망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 그 소망을 버릴 수가 없죠. 그래서 어쨌든지 이 타락한 세상에 인간 영혼을 구원하고 이 세상을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으로 돌이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시크릿 플랜은 어떻게 돌이키느냐, 망쳐진 이 세상을 어떻게 회복하고 인간 영혼을 어떻게 나의 자녀들로, 나의 나라의 자녀들로 다시 회복하느냐, 그게 시크릿 플랜이에요. How?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그게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수질이, 미국은 수질오염이 별로 안 되는데 모산에 나갈수록 수질이 오염됩니다. 공장 폐수와 가정 하수, 그 다음에 축산 폐수. 그래서 이 강물이 그냥 그대로 마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하수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 하수 처리를 하려면 오염된 물을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또는 생활용수로 하려면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저절로 될 수가 없어요. 이 물 스스로 정화 능력을 잃어버린 거죠. 어떻게 되는가? 그 물에다가 약을 타야 돼. 약품을 넣어서 이 약품과 오염된 것이 화학작용으로 결합돼서 이 약품이 오염된 걸 다 분해시키고 산소와의 자연정화가 되도록 또는 침전시켜서 긁어내도록 어쨌든 약을 넣어야 되는 거지, 이 오염된 물이 저절로 맑아질 수는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타락된 세상 하나님을 구원하는 방법도 이 세상이 저절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세상이 다시 저절로 깨끗해지고 저절로 거룩해질 수는 없어요. 이미 저주 아래 들어와서 사람들은 죄 때문에 고통받고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 사탄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성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나를 추구하지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무엇인가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오염된 물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약품을 넣어야 되듯이 이 타락한 세상에 우리 타락한 인간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기 위해서는 하나님 외부에서 세상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올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는 맑아질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 오셔서 하신 것이 뭡니까? 죄의 문제를 청산한 것이에요. 이 오염에 근원되는 문제를 청산한 거예요. 본인이 십자가에서 죄값을 받으시고 인류의 죄를 자신의 피로 지불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신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오염된 제약된 세상과 화해가 된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심판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오염된 물이 깨끗해지려면 그 약품과 붙어서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그 변화가 일어나야 되듯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에 이루어놓으신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개인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나를 이 죄 가운데서, 나는 죄라는 것을 고백하고 나를 죄 가운데서 건져줄 분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personally, individually, 개인적으로. 그것이 결합하는 거죠. 예수님과 결합하는 거죠. 오직 예수님과 결합되는 영혼만이 구원받습니다. 믿습니까? 세상에 다른 방법은 없어요. 당신이 나의 구세주십니다. 내 죄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셨습니다. 내가 받을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고백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게 받아들인 자는 새 생명을 주십니다.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새로운 화학작용이 일어납니다. 옛날에 그 죄악된 세상이 그 죄의 쇠사슬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어요. 사망의 여기서 벗어나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삶에서 벌써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죄를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마음에 전에 없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겠다. 믿음의 마음이 생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나와 연합됐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모심으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시크릿 플래닝, 인류 구원 방법, 어떻게 인간을 구원할 것인가, 어떻게 세상을 회복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와 각 개인이 결합되게 하는 것. 그것을 오늘 에베소서 2장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4절에 보시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함께는 여기서는 안 나왔지만 또 다른 데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아났다. 로마서 6장에 이 방법, 결국은 하나님의 시크릿 플랜 to save human 인간 존재를 회복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결합하는 것, 연합하는 것이. 어떻게? 구주로 또 내 삶의 주님을 다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었는데 나의 과거의 죄 가운데 있던 옛자가 십자가에서 같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주님의 부활하심에 내가 함께 동참한 무엇입니까? 주님이 부활하시면 새 생명으로 부활하신 거잖아요. 그럼 내 안에 새 생명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고 죄를 회개하게 되고 새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함께 일으키신다. 신앙생활을 이제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는 함께 앉히신다.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마침내 그리스도와 붙어있는 자는 마침내 함께 주님께서 이제 하늘나라에 올라가셨는데 우리도 그것에 동참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예수님과 똑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 계획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정말 복음이죠. 그래서 무슨 복음이에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영접해서 주님과 붙어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굿뉴스,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놓은 거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변화되고 거듭나면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비밀의 모든 내용은 아닙니다. 바울이 이 비밀을 하나님의 이 구원 섭리를 말했을 때 그때 당시는 초대교회 100% 유태인들만 모여 있었어요. 예수님도 유태인이고. 그래서 사람들은 다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구원받는구나,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방인들은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는, 지지난주에 설교 말씀했다시피 이방인들은 전에 외인이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2장 12절에 이스라엘 밖에 사람이다. 할례 백성이 아니다.
그들은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 그래서 이 바울이 구원의 비밀을 말했을 때 오직 유태인들이 그렇게 구원받는구나,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구원받는구나 이 생각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제대로 안 것이 아닙니다. 6절 말씀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방인들이 함께 들어간다는 거예요. 함께 상속자,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주님이 머리시고 우리가 몸의 교회의 일원이 되고 주님과 연결된다는 것이죠. 함께 약속에, 구원의 약속에,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줄 약속에 함께 누가? 우리 이방인들이. 그게 하나님의 구원 플랜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온 이방인들도 다 함께 참여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다 알려진 것이 아닙니다. 10절에 보니까 교회가 들어갑니다. 교회. 이것이 교회가 또 하나님의 구원 플랜에 비밀에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 계획을 세우셨는데 인간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하도록 누가 할 거냐? 그 일을 누가 할 거냐?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는데 이걸 누가 할 거냐? 이 구원 계획을 누가 실행할 거냐? 교회가 하도록 했다.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교회에 맡기신 거. 이 일을 교회가 해야 된다. 교회가 인간 영혼을 예수님과 연결시키는 일을 교회가 하도록. 10절 말씀, 19절 말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이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의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라 하시다.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비밀이 완전히 알려진 거예요. 무엇입니까? 교회로 말미암아 온 세계 족속, 온 인류들이, 모든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돼서 구원받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던 구원 계획이에요. 믿습니까? 굉장히 부담되죠. 왜냐하면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계신 분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이 교회예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얼마나 부담됩니까? 저분을 봐도 나를 봐도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이 세상을 구원하는가? 나 자신을 믿는데 맨날 흔들리는데 어떻게 밖에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사람들을 연결시켜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복음이 다 퍼지게 하는가? 그것은 꼭 그 어린아이들에게, 얘야 이제 어린이들아 너희들이 힘을 합쳐서 어른들에게 맡기니까 어른들이 유엔을 만들어서 세상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세상을 좋게 할 줄 알았는데 어른들이 힘이 없다, 어른들이 타락했다. 그러니까 어린이들아 너희들이 어린이 유엔을 만들어서 너희들이 이 세상의 평화와 번영을 이루어내라.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교회는 결국 우리인데 우리가 이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는 우리의 능력이 안 되고 자격이 안 됩니다. 날마다 주님을 위한 헌신이 있어야지 할 일을 할 수 있는데 우리를 먼저 생각하고 사소한 것을 시험 들고 이를 우리가 어떻게 이 큰 일을 이루어냅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밖에 없습니다. 옛날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했어요. 유태교의 아주 열혈 청년인데 이 기독교 이단을, 예수라는 사람을 따르는 이 이단 무리를 죽이는데 아주 사명감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스테반이라는 집사님을 돌로 맞아 죽게 선동했던 사람이고 사람들이 잘 죽일 수 있도록 그 사람들 겉옷을 잘 모아서 혼자 보관하고 옆에서 지켜주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난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깜짝 놀랐어요. 담에색으로 가다가 정말 자기가 핍박하던 그 종교의 신이 살아가지고 나타나가지고 자기 앞에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회는 하나입니다. 됐습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리고 바울이 너는 이제부터 이방인을 위한 사도론을 세운다. 엄청난 말을 주시. 이방인,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전혀 무지한 유태인들은 알지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네가 해라.
이때 이 사울은 자격도 안 되는 사람, 왜냐하면 죽이던 사람이죠, 믿는 사람. 그 다음에 능력도 안 돼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합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세계를 다니면서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유럽을 복음화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오늘 말씀에 7절 말씀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내가 어떻게 복음의 일꾼이 되었느냐? 하나님의 능력,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자격 없는 자에게 귀한 사명을 맡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아무도 복음에 관심 없는 지역에 온갖 교회를 세우면서 세상을 주님께 이끌었습니다. 그것이 교회인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오직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는 은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는 은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중심적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없으면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믿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만이 우리의 발을 써서, 우리의 입을 써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에 맡겨진 사명인데, 이 교회에 맡겨진 사명이 결국 알려진 거예요. 어디에 알려졌냐? 영적인 세계에 알려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들에게도 알려졌지만 타락한 천사인 사탄 마귀에게도 알려졌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교회에 맡겨졌다 하는 것이 알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하나님의 천사들, 성령님께서는 교회에 그 사명이 맡겨졌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해지고 교회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자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헌신할 수 있도록 힘을 주고, 반대로 사탄 마귀는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시끄럽게 하고, 교회가 서로 싸우게 하고, 교회가 하나 안 되게 하고, 각자 자기 주장을 펼치게 하시고, 교회가 그냥 잠자게 만들고. 지금 교회는 영적 전쟁터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교회는 영적 전쟁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깨어있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된다고.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교회는 영적 전쟁터예요.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성령께서는 교회를 자꾸 세우려고 하고, 한쪽에서는 교회를 자꾸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2000년 동안 세계 기독교는 바울이 전도한 유럽에 의해서 이끌어왔어요. 유럽 교회가 세계 기독교예요. 그런데 오늘날 유럽에 가보시면 교회가 성도가 없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만 좀 있고, 교회가 다 옛날 그 큰 교회가 나이트클럽으로 변했습니다. 또 어떤 데는 관광지로 사진 찍고 가는, 그 돈 받는 장사하는 데가 됐어요. 유럽 교회는 거의 다 죽었어요. 물론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들이 남겨져 있긴 하지만 90%, 95% 가까이는 유럽 교회는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미국 교회, 정말 50년 전만까지만 하더라도 세계 기독교는 미국이 다 이끌고 있어요. 지금은 미국의 힘이 많이 약해졌어요. 왜냐하면 미국 교회가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2009년 통계에 보면은 미국에 6만 개의 교회가 있는데 1년에 3천 개의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지금은 4만 개 조금 넘을 거예요. 1년에 3천 개씩 문을 닫아요.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이 교회들이 이렇게 많고, 다 그냥 믿음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생각하지만 얼마 전 조사해보면 50%가 안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반의 반도 교회를 안 나갑니다. 교회를 나가는 사람도 전혀 헌신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85%의 교회가 제자리 아니면 다 감소하고 있어요. 모든 미국에 있는 교단들의 숫자가 줄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미국 교회 보셨습니까? 그냥 사람만 모일 뿐입니다. 엔터테인을 통해서.
사탄이 유럽교회를 죽이고, 이제 미국의 수많은 거의 미국교회가 앞장서서 세계 50년 전만 하더라도 세계를 이끌었지만 지금 미국교회는 거의 다 문 닫고 있어요. 1년에 3,000개씩.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한국교회는 정말 70년대, 80년대 엄청난 성장을 했어요. 1,000만 명, 1,200만 명. 나라가 부유해지고 부유하게 되고, 그리고 교회의 타락이 시작됐어요. 사탄이 교회를 유혹한 거죠. 성직자들이 타락하고, 목회자들이 타락하고, 성도들이 타락하고, 밖에서는 세상의 사람이고, 들어와서는 일요일 날 예배드리고, 이중적인 생활, 역듣고. 지금 한국교회는 사회에 아무 힘이 없어요. 숫자만 많지.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는, 교회를 넘어지게 하는 사탄의 힘이 있는 것을 깨달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 세계 하나님의 구원 복음화를 정말 교회에 소망이 있느냐? 교회가 이 일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지금 영상을 보시면 이렇게 유럽교회와 미국교회, 심지어 한국교회도 이렇게 지금 깔아앉고 있지만, 이게 지금 1910년도 보이십니까? 1910년도. 이게 거의 유럽교회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유럽교회고, 여기가 미국입니다. 미국, 캐나다, 노던 아메리카. 거의 세계의 기독교인은 100년 전만 하더라도 유럽하고 미국밖에 없었어요. 다른 나라에는 기독교하고 관계가 없는 세상입니다. 100년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2010년도. 미국하고 유럽을 합쳐도 절반이 안 돼요. 이제는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 여기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요. 지금은 여러분들 선교사 써도 우리 남침내교로 프라이드 있지 않습니까? 세계 선교 우리 남침내교가 주도하니까 지금은, 물론 아직까지는 남침내교가 누적수로 1등이지만 지금은 우리나라가 이제 2등이고, 지금은 이제 서구 유럽, 미국 선교사보다 그것이 아닌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선교사가 숫자가 더 많아졌어요. 지금 이제 기독교를 이끄는 핵심 리더는 미국 서양 사람들이 아니고 아시아 사람들로 바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숫자가 먼저 차이가 나요. 숫자가. 엄청난 지금 세계의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다 유럽교회, 미국교회 죽은 줄 알았는데 지금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과거는 여기가 파란색이고 여기가 파란색, 여기 조금밖에 없어도 지금은 남미 전체와 이 아프리카 절반과 그리고 여기에 중국에 2억 가까운 크리스천이 있어요.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그 핍박 속에서 복음이 엄청나게 퍼져서 몽고와 지금 이 부분만 복음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1800년대에는 세계 기독교 인구가 2억이었는데 지금은 20억이에요. 10배가 늘었어요. 복음이 전달 안 된 것이 1800년대에는 76%인데 지금은 28%. 무엇인가가 워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성령의 사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쓰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다 죽는 것이 아니에요. 다 잠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교회를, 뜨거운 성령의 교회, 살아있는 교회를 세우셔서 세계를 복음화하고 있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미에는 1년에 5만 개의 교회가 세워지고 있어요. 1년에 5만 개. 브라질에 있는 기독교의 숫자가 유럽 전체 합한 것보다 더 많아요. 순수 복음주의 기독교.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교회 간판만 내고 있는 성도들이 일주일 만에 가득 차요, 지금. 아프리카, 남미, 몽고, 이런 엄청난, 우리가 무엇이라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급속도로 20세기 들어와서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종교의 자유가 없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복음을 전하기로 잘못하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순교자의 숫자가 있어요. 20세기 들어와 순교자의 수가 한 해에 평균 20만 명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미국에서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니까 이거 편안한가 보다 생각하지만 복음 전하다가 죽는 사람이 1년에 20만 명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아까 좀 전에 본 빨간 곳, 복음 전하면 죽는 곳에서 목숨 걸고 복음 전하다 죽는 사람이 20만 명이라. 이것은 놀라운 숫자입니다.
선교자의 피를 통해서 교회가 퍼지는 것. 왜냐하면 1세기부터 19세기까지의 선교자 수를 다 합한 것보다 20세기 한 세기에 죽은 선교자가 훨씬 많아요. 지금은 1년에 20만 명씩 목숨을 걸고 선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우리같이 이렇게 나약하고 힘없고 헌신되지 못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교회를 써서 이런 헌신자들이 생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복음이 퍼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 자격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교회를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그래서 여기 지금 파란 곳이 복음이 성장하고 있는 곳이, 이곳은 복음 종교의 자유가 없는 곳입니다. 핍박이 있는 곳에 더 성장하고 있어요. 핍박이 있는 곳에. 여러분, 이게 몽골 같은 데는 과거에는 전혀 예수 믿는 사람이 없죠. 요즘은 선교사들이 짐 싸서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선교할 이유가 없어요. 다 복음이 퍼져가지고 선교사들이 이제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란 같은 데에는 하나님 꿈을 통해서 선교사가 안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중국 같은 데는 1년에 16,500명이, 1년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하루에 16,500명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루에. 엄청난 일이에요. 전 세계에 지금 4,340개의 선교단체가 있어요. 그리고 선교에 헌신한 분이 40만 명이 넘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강물이, 시냇물이, 결국 외연성에 가까워서는 다 시냇물이 있고, 시냇물은 결국에는 강물을 만나고, 이 강물은 결국에는 대해, 태평양이나 인도양이나 대해로 연결됩니다. 이거는 그냥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에요. 여러분, 이 세계가 복음화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은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흐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로마서 11장에 보니까 너희가 스스로 지혜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으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를 우도하게 된 것이라. 그러나 온 이스라엘이 마침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뜻하시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의 숫자가 있습니다. 그 숫자가 이방인의 숫자가 채워질 때까지, 그때까지는 이스라엘이 유태기를 안 버리고 하나님께 안 돌아온다고 했어요. 그러나 마침내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세워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유태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들이 돌아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가 주님이 오시는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이 땅 끝까지 모든 민족이 전파되면 그때야 끝이 오리라. 이것은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에요. 강물이, 시냇물이 강물로, 강물이 바다로 다 모여드는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젝트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어떤 경우는 나뭇잎이 시냇물을 타고 강물을 타고 바다까지 가지만 중간에 어떤 돌멩이가 있습니다. 거기서 나뭇잎이 대세에 흘러가지 못하고 나뭇잎이 거기서 그냥 물길과 빙글빙글 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각자의 삶에서 이 하나님의 세계의 역사를 이끌고 가는 흐름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 각자의 삶에서 돌멩이에 부딪혀가지고 그냥 고민하고 아파하고 걱정하고 그냥 우리 자신의 일에 갇혀가지고 늘 반복하는 거예요. 그날이 그날이고 그날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이고 그리고 그냥 아무 소망 없이 꿈도 없이 계획도 없이 그냥 시간만 가다가 끝나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흐름을 우리는 인지하고 참여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먼저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가 선교사로 가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의 비밀을 드러내라는 것이, 이제 바울에게 명령한 비밀을 드러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교회에게 주신 사명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적으로 또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우리가 기회만 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먼저 가족에게, 이웃에게. 이 구원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18절
8절 말씀을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한다. 우리 복음은 뭐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 다이아몬드가 정말 이렇게 면이 많지 않습니까? 그 빛깔이 풍성해요. 왜냐하면 면이 많으니까. 그냥 둥글둥글한 구슬이 아니라 면을 촘촘하게 깎아가지고 그 면들면들 사이에 반짝반짝한 것이 팍 빛납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 풍성함이 넘친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구원이고 생명이에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가 영원히 살 것이다. 생명이죠. 구원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 그래서 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신 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켰다. 여러분들 예수 믿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분들은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전에는 정말 술로, 정말 음란으로, 정말 부정으로, 미움으로 정말 이렇게 내가 포로된 잡힌 자였는데 복음의 은혜로 주님을 만나고 내가 이렇게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증거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전도예요. 딴 거 없어요. 나의 생명이신 뿐만 아니라 내게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진리를 깨우칩니다. 주님은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참 세상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세요. 우리와 연결되어 있어요. 붙어 있어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뭘 하는가? 우리를 참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 성장시켜 주시는 것이.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가신 이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이요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영적인 변화, 우리의 예수 믿고 여러분들 성품이 변한 사람이 있습니까? 네? 정말 온유한 사람으로, 겸손한 사람으로 변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전의 내가 아니라 새로운 사람으로 변한 사람, 그 사람은 증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바꾸셨다. 내 안에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증가하시기 바랍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에게 전하게 하셨다.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돌봐주는 사람이 없지만 주님은, 우리와 연결된 주는 우리를 돌봐주신 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류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에요. 모든 일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가 구원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우리 앞에 우리 있는 대제사장이 뭡니까? 우리와 똑같이 세상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을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인생살이가 얼마나 고달픈지, 우리가 얼마나 시험에 들기 쉬운지, 얼마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중심적으로 빠지기 쉬운지 우리 연약함을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 도와주신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움을 받기 위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어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님, 생활의 어려움 주님께 기도하세요. 주님께서 직장도 주시고 일도 주시고 건강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우리에게 참 평안과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여러분, 미국이 이렇게 풍요한 것 같지요? 4명 중에 1명이 우울증. 2008년도에 보면 2억 5천만 개의 우울증 처방전이 내려졌어요. 제일 잘 사는 것 같지요? 풍요한 것 같지요? 굉장히 많은 사람, 세계에서 가장 높은 우울증 환자가 여기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참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큰 집에서 살고 조합도 좋고 뭔가 원하는 것 다 있는 것 같은데 내 마음에 참 평안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내가 이렇게 어려움도 많았고 참 고난도 많았지만 주님을 만나고 내가 참 알 수 없는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증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 주님께 내 어려움을 호소하고 아뢰면 우리가 평안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평안이에요.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내 마음은 이상하게 편하고 주님이 주님의 평안을 주셔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증거해야 됩니다. 참 평안을 주시는 분, 쉼을 주시는 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미국 사람 거의 4명 중에 1명이 아니요, 전국연대 보니까 27%가 돈 때문에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돈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자요. 잠을 쾌적하게 자는 사람이 못 자는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다. 쉼이 없어서 그래요. 마음에 쉼이 없으니까. 여러분, 주 안에서 잠 잘 자시는 분들은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안에서 난 고민 없어. 주님께 다 맡겼어. 주님이 힘을 주셔. 해결해 주셔. 믿어봐. 내가 체험했어. 그렇게 증거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비밀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그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풍성함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이방인으로 정말 하나님 없이 소망 없이 살던 우리를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고 복음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과 연결되어 생명을 얻고 하나님 진리를 깨우치고 믿음 생활하며 주님을 닮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알게 하시고 주님을 아버지 주님 안에 있는 이 복음을 우리 삶으로 더욱더 깨닫고 체험하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증거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아버지 하나님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복음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